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항상 했던 누가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불빛을 별을 보고 찾아왔던 말씀 아닙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오셨을까? 왜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그 자리를 던져버리시고 나처럼 우상 숭배와 유교 사상에 뿌리 박혀 사는 나를 찾아오셨을까?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교회에 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아버지가 한탄 무익한 나에게, 그렇게 30년을 가까이 살아온 나에게 주님은 왜 찾아오셨을까? 왜 꿈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하나, 찬양 하나,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런데 그 꿈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했을까? 왜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을까? 그랬을 때 생각이 났을 때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사람 은혜 받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는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소외되고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이 마리아도 나사렛이란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소외된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찾아와서 천사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귀족도 많았고 왕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학벌이나 지식이나 그런 학연이나 혈연이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이 나를 찾아와서 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를 지명하시고 구별시키시고 택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종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써주실까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머리가 멍하고 마음도 멍하고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 주님의 귀한 음성이 왜 찾아오셨을까? 굉장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1년 6개월 2년이나 되는 것을 별을 보고 예수를 만나러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졌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되지를 못했을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이 빈민촌 가난한 가정의 한 소녀였. 왜 이 소녀를 찾아왔을까요? 과학은 1시간 뒤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 받은 자여,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이 인사를 받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겠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감사가 무슨 진정한 감사일까요? 환경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환경은 비참하지만 항상 감사로 기뻐하며 사는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해오셨을까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성탄의 날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빈민가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유교 사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나를 왜 찾아오셨을까? 근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근본이신 그분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예요? 내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할지니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필리포스 2장 6절에 그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근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내가 그들을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 그들이 내게 얼굴을 비춰주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들이 내게 얼굴을 보여줬을 때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3년여의 지나면서 이제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3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 근심에 붙잡혀 사는 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그때만 무릎을 꿇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도 30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이 길을 가라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참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어린 나에게 예수를 알지를 못하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고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셨을까? 주님은 내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삶보다 2배의 삶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의 삶을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받지 못할까요?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며 쉬게 하던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겠어. 아멘. 우리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습니다. 늘 마리아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환경이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왜요? 환경은 최악이지만 늘 항상 기뻐하며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족도 귀족도 아닌 초라하고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때에도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 역시도 홍수 때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뭘로?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려 버리는 심판하는 그 시간에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 노아를 택했을까요?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할 줄 아는 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감사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와서 무릎 꿇는 자,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있지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700년 전에도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신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매일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부된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고난이 계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혜 속에서 기쁨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서 그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많은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찾고 말하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라는 것은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입은 자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은혜 입은 자 옆에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돈이요 순간에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풀과 같이 들에 피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만병이 오는 세계 상에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사도행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려 달라고 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는 매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굴을 보여줬을 때, 얼굴을 그 비춰줬을 때 아버지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다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생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건강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짓지 못한다라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당시에 노예는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죽여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 보디발의 2인자 로마 2인자 가정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보고 날마다 구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거절했습니다. 기회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로마서 1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끝까지 남은 자입니까? 당신은 남은 자가 맞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돌이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들에게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기도하고 삽니다. 예배드리고 삽니다. 경배하고 삽니다. 봉사하며 삽니다. 섬기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는 성전 미문에는 앉았지만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않아요. 예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30년 가까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 관심 없이 살아가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의 성령으로 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은혜 빠지면 죽습니다. 세상에 가시가 사방에 있어도 은혜를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은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안에 살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 아니면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 우리 주님은 뻔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들으시면서요, 잠깐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평안해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이 했던 주님, 아버지는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조롱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태어나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저희들 속에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유황불에 빠져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본이신 그분이 그 아버지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지키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하셨던,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돈에
아버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에 아버지는 집중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길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아버지는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도 받지 못하는 아버지는 잘못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은총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 평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그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주님, 그 주님은 그 갇혀 있을 수 없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남은 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는 각 기관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유다인의 설을 잡고 옷자락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아버지 안 이루어지는 귀한 23년이 해가 되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